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초월적인 이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만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돈이 뿌려져 있어야 만나가 아닌 것이죠. 거실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야 만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러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꽤나 흘러간 모양입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고 저녁때가 다 되어 갑니다. 돌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울 만한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것이 기록됐는데 여기 떡은 이 땅의 떡을 말하고 있겠죠. 이 떡이 뭘 의미하냐?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로 요한복음 6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긴 본문 동안에 떡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은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적은 보았지만 이적은 보았지만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모르고 떡 먹으러 왔구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먹는 떡은 단순히 배가 고파 먹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몸인 주의 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주의 만찬 예식을 중단한 적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오해가 있었죠.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마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 고기를 먹는구나 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떡은 약속에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이 떡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이란 뭡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하늘의 밥이 짐승의 밥통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떡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21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은 쉬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물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물과 영적인 밥에 관한 말씀이 집약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교훈하시다가 성령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음료,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생명의 떡, 살리는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우리 몸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5분도 살 수가 없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계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암요, 떡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도 먹어야지요. 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이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떡,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떡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떡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꽃다발 같은 장식품도 아닙니다. 떡은 필수품입니다. 떡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배고파 먹는 땅의 떡이 아닙니다. 하늘의 떡인 것입니다. 하늘의 음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표적을 설명하는 이 사건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 54절에도 동일하게 가졌고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갖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곳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영생을 얻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그냥 빵입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입니까? 내 죄를 덮고 내 저주를
덮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귀한 하늘의 음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먹을 때 의미 없이, 감동 없이, 느낌도 없이, 감사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식탁이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식탁이 행복해야 되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 타령이나 하고 그 자리가 부모들 잔소리나 듣는 자리가 된다면 행복한 식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밥이 맛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호흡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고 실천이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고 밥 잘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에, 사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만은 얼마나 솟구치고 있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반드시 감사성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행해져야 되냐면 감사부터 해야 기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식탁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의 반찬은 하늘의 밥이요 하늘 백성들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오셨지만 몸을 삶으로 임재하신 성령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들의 짐을 대신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줄 수가 있지만 대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고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이 일은 각자 단독자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성령을 예수를 먹는 이 자리가 되어야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사고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가진 몸부림을 합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 모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투자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거늘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영적인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존재적인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스쳐가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천국 문을 닫지 아니할 것이니 바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실수는 오죽이나 많이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얼마나 되뇌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살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문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실 때 그러면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할까요?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주님의 생명하고 죄악된 내 생명하고 맞바꿔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해 겨워서 기뻐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가시게 하셨던 그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데 역사를 운영하시는데 빵 한 톨 먹고 잔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언어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며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찬과 함께 시작된 사랑은 용서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가족을, 이웃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못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며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최근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점점점 벌어져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친구를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다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도통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다 보니까 친구를 용서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승리는 어떻게 올까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성령을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먹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 영생, 살리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병드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표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과 살린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세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과 주님의 영적인 임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천국문이 활짝 열려 나를 영접하고 기다리실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동행으로 거룩한 현존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시오. 내 주님을 모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